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부터 평평한 세상의 증거와 둥근 세상의 허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큰 돌이 떨어졌습니다. 돌멩이가 아니고 큰 돌입니다. 21세기에 아무리 큰 토네이도가 불어도 자갈이나 돌 같은 것들은 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자동차 같은 것들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토네이도에 걸려서 뜰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멀리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갈이나 돌 같은 밀도가 높고 공기 저항이 낮은 것들은 하늘에 뜬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북이스라엘 왕과 다른 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브온을 도와서 연합군을 격파했고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는데요. 그 연합군의 패잔병들이 도망을 가는데 하늘에서 큰 돌들이 떨어져서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을 숭배하는 과학 신도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성경에서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나오면 역시나 소설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또 성경을 믿으면서 허황된 우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유성우가 쏟아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가 없는데 유성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하늘 위에는 커다란 돔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엄청난 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고가 있는데요. 바람의 창고가 있고 번개의 창고가 있고 우박의 창고가 있고 다양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뒤편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 것, 이것은 시적 표현도 아니고 실제로 큰 돌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늘에서 돌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줄 아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특이한 현상들은 은폐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5년에 봤더니 터키에 돌 조각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터키의 한 마을 전체가 유성 조각을 줍느라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에서 유성우가 떨어졌으니까 운석이 떨어진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운석 조각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판 것에 대한 세금을 먹여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고민을 했고 결국은 세금을 안 먹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없었으니까 진짜 유성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터키 한 마을에 떨어졌던 그 수많은 돌멩이들이 진짜 우주가 있고 유성우였다면은 엄청나게 떨어진 그 유성우가 뉴스에 나올 것이 아니고요. 우주에서 망가져버린 인공위성들 때문에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지구를 물샐 틈 없이 싸매고 있는 인공위성들과 그 버려진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2차, 3차 대형 사고가 났어야 되고 뉴스에 톱을 장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 관한 것은 아예 없고 단순히 운석 조각을 팔아서 부자 되는 이야기만 나왔다라는 것이 웃기는 거죠. 그런데 터키에서는 2017년 5월 달에도 또 하늘에서 우박과 돌 덩어리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그 영상인데요. 물론 지역적으로 국한된 거지만 이 영상이 이해가 안 가니까 조작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는 진짜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진실 여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제 눈에는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도 돌 우박이 떨어졌고 터키에서도 돌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호수아 때는 큰 돌덩어리가 떨어진 것이고 터키는 작은 돌들이 떨어진 거죠. 셀 수 없이 많다는 그 허구의 인공위성들 진짜 존재한다면 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유성들, 인공위성을 잘 피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물론 그 유성들은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안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이란 것은 화상의 존재들이고 없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대신해서 하늘 위에는 풍선들이 인공위성을 대신해서 떠다니고 있고요. 바다에는 통신 부표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GPS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절대로 GPS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바다 속으로는 통신 케이블이 대륙과 대륙을 뺑뺑 감고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없다는 증거는 제가 셀 수 없이 많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객관적인 증거들, 영상들을 모두 모아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놈을 검색하면 왕창 뜨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창고가 있고 거기에서 불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번개의 창고가 있어서 번개도 떨어집니다. 자, 이런 말들이 현실감이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귀에 이런 말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만큼 과학에 쇠뇌되어서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가 굳어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무조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학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학의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은 여러분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진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구의 자전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의 공전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만약 지구가 시속 1600km로 돌고 있다가 갑자기 자전이 딱 멈춰 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건 서서히 멈춰가는 상황을 놓고 벌어지는 상상이고, 만약에 지구가 둥글고 신나게 돌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상의 태양계 설정대로라면 인류는 멸망해 버립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중력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있던 바닷물들이 지구 자전이 멈추는 순간 관성의 법칙 때문에 순식간에 온 대륙으로 바닷물이 범람해서 제2의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뜸 여호수아가 하늘에 대놓고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태양과 달이 얼음처럼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본다면 태양이 멈춘 것도 아니고 지구 자전이 멈춘 것이 되겠죠. 동시에 달의 공전도 멈춰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무조건 둥글어야 되니까 이 성경 쓰실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이 평평한 줄 알았다. 그래서 태양이 회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과 과학을 짬뽕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둥근 지구였다면 지구 자전이 멈추는 즉시 바닷물이 범람해서 홍수로 전 세계적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과학을 믿을지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 믿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과학을 믿는다면 왜 지구 자전이 멈췄는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말을 했습니다. 둥근 지구야 자전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놓고 지구 자전이 멈춘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지구 자전이 멈춰도 문제고 결국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평평한 세상에서만 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평평한 세상에서 태양과 달이 회전하고 있다가 멈추어서 하루를 멈추어 있던, 이틀을 멈추어 있던, 반대편이 태양이 안 뜨니까 조금 추울 뿐이고요. 다른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바닷물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이 평평하고 태양과 달이 움직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놓고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지 아니면 과학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적당하게 변경할지 선택은 역시나 여러분들 몫입니다. 둥근 지구과학, 우주과학 모조리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 미혹임을 깨달아야 눈이 열리고 진짜 성경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그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되 또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시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기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지구 자전이 멈춘 것이 아니고요. 태양이 멈추어 섰고 달이 멈추어 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구절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회전하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하늘 위에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회전하고 있다고 성경 말씀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시야의 책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외전으로 분류해가지고 저 역시 교회에서는 외경이나 외전 위험하니까 멀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봤더니 신앙에 아주 유익한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데 야시야의 책과 에녹서가 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읽게 되면 왜 기독교에서 외전을 못 보게 하는지 이단시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녹서를 보게 되면 평평한 세상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세상 구조에 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시야의 책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 노아 홍수 당시 때 일과 또 그 후에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라든지 재밌는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이런 책들이 위험하다고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적으로 위험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야시야의 책이나 에녹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온 역사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두 권의 책을 추천했고 많은 분들이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두 권의 책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서니까 이 역사서를 읽게 되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세요.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봤더니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또 돌이 나오는데요. 돌이 증거가 되네요. 돌이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잘 인도를 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성경 전체의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그 골자 그대로 요약하면은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 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고 망할 거다. 약속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만 섬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지 누구를 섬길지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옆에 서 있는 멀쩡한 돌을 놓고 그 돌이 증거가 되고 이 돌이 다 들었으니까 너희가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돌에 기가 있을까요? 돌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명도 없는 돌 덩어리가 증거가 되어서 이 돌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과학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돌 역시 물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의 모든 재료가 물에서 시작되는데요. 물에서 땅이 나왔고 물에서 땅이 나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돌 역시 물에서 나온 게 됩니다. 그런데 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은 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봤더니 그분께서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길에서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펼쳐가지고 바닥에 융단처럼 깔고 그 위를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여기에 있는 돌들이 그 즉시로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돌은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은 녹음도 가능하고 또 재생도 가능하다는 거죠. 현대에 맞추어서 녹음, 재생 이런 단어를 쓰니까 조금 황당해 보이시나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해 보인다면 그 황당해 보이는 만큼 믿음 없는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태양과 달이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고 태양과 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과학을 더 신뢰해서 과학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평평합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고요. 그 평평한 하늘 안에서 태양과 달과 별이 오늘도 자기 궤도를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로 속인 것은 사탄이에요. 창조 세상을 못 보게 하려고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둥근 지구로 속여서 포장을 해왔고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쇠뇌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제 종점에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숨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둥근 지구의 거짓말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진짜 창조 세상을 보고 깨닫고 제2계명 과학이라는 새겨진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초일기인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정결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아직도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면서 난 정결한 신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과학을 신으로 섬겼냐?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설명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과학과 다른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안 믿잖아요. 저는 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태양이 움직였고 달이 움직였고 태양이 멈추어 선 겁니다. 달이 멈추어 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그것이 과학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1.1회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평평지구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상관도 없다. 괜히 그런 것에 정력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딴 소리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평평한 세상이 바로 창조 세상이고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게 창조 세상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묻는다면 당연히 복음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창조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말씀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제가 초보지만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창조 세상을 더듬어 찾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세상을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는 사람들, 천지 만물을 보고 이 창조 세상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제대로 찾게 하시려고 세상과 그 경계까지 만드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 창조 세상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세상을 더듬어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늘 돔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오묘한 태양과 달과 별들 모든 구조, 하늘의 궤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
이런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로지 복음만 중요합니까? 왜 그런 분들 차라리 구약 성경은 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읽을 필요 없겠네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성경 말씀은 1.1핵 다 중요합니다. 완악한 자들이 과학이라는 우상에 빠진 자들이 하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창조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작품, 허상의 우주와 블랙홀, 이거 사탄의 작품이에요. 이 사탄의 작품을 들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끝도 없는 우주나 블랙홀, 이거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범위는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땅, 그리고 하늘 안에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높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성경 시리즈는 영상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정말 많은 구절들에서 세상이 평평하다고 리얼하게 증명해주고 있고, 어디를 봐도 둥근 지구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상 시리즈, 이 영상이 5편째인데요. 만약 아직도 헷갈리거나 분별하기 쉽지 않다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못 믿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못 믿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쇠뇌의 무서움을 빨리 깨닫길 바라고 깨어나면 정말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는 느낌까지도 틀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하반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하늘을 올려보는 느낌 자체가 틀려요. 아직도 허황된 우주 홀릭에 빠져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 세상에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세상도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거짓말, 둥근 지구가 부서지는 현상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열리는 수많은 진실들과 급변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에서 보따리 싸 짊어지고 제 채널에 와가지고 딴지 걸면서 악플을 달고 차단하면 다시 아이디 바꿔가지고 다시 와서 꼬장 부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런 분들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쇠뇌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데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와가지고 계속 악플을 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분들 정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봤더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아무리 땅이 물에서 나왔고 세상은 평평하다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구가 둥글어야 돼요. 과학이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이 과학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도 모르면서 과학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세상은 같은 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영은 당연히 사탄이죠.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라는 소설 중의 소설을 철석같이 믿고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진리의 말씀은 절대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 일부러 믿지 않든 또 믿기 싫던 그 모든 행위의 결과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둥근 지구의 소설에서 깨어나야 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간에 스킵하신 분들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